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고 있죠? 예, 자리에 앉으시고 혹시 분위기 파악하기 위해서 작년 한 달연의 여름 캠프 작년에 오신 분 손 들어오세요. 많이 계시네요. 좋습니다. 오늘 처음 왔다. 한 달연 캠프 처음 왔다.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좋습니다. 어저께 제가 영상으로만 확인했지만은 미국에서 온 사람도 있다 그랬는데 미국에서 오신 분 있었어요. 어저께 아직 지금 화장실 갔나 보다. 바다 건너 오신 분 어저께 보니까 있던데요. 필리핀, 인도에서 온 사람도 있던데 있었어요. 그죠? 여기 있네. 저도 인도에서 왔어요. 인도에서 중학교 A레벨, O레벨 거기서 했어요. 어쨌든 너무나 반갑고요. 여러분 제가 제 입으로 명강의 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선물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이 선물들은 여러분 이거는 물론 여러분 밖에 가서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어디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살 수도 없는 거. 저희가 한 1000부, 이거는 200부, 150부 굉장히 한정적으로만 저희들이 만들어낸 책자인데 그것을 여기서 그래도 한 30권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런데 아무나 드리진 않겠죠. 우리는 차별을 좋아해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손을 들고 질문을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을 하나씩 드릴게요. 다 소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PPT 한번 준비해 주시면은 역사로 보는 뭐요?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이게 아마 여러분이 보시는 그 프로그램에 적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역사로 보는 성경적 세계관. 전 시간에 손영광 교수가 뭐 했죠? 과학으로 보는 성경적 세계관. 저는 역사로 보는 성경적 세계관인데 우리 송 교수랑 짜고 친 게 아닌데도 아주 송 교수랑 겹치지 않게 송 교수가 하는 말 그 사이사이에 제 강의가 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은 약간 기초 중에 기초가 있을 텐데 그 기초보다도 더 기초 뭐냐 하면은 성경적 세계관의 가장 밑단의 기초에 깔려야 할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에요. 창세기 111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별히 여기에 들어있는 역사관 또는 정치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게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딱 둘로 나누는 기준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대한민국은 이 한쪽과 이쪽 사이에 어디에 있을까? 미국은 이쪽일까 저쪽일까? 요걸 한번 가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쪽과 이쪽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을 뭐라고 폄하하냐 하면은 너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분법적으로 본다. 그러면서 세상이 그렇게 흑백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 그죠? 선과 악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사실 이분법이에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중간에 없어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선하든지 악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는 것을 마지막에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것은 창세기 1장과 11장에서 가르쳐주는 그 기초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벌써 이제 퀴즈가 나갑니다. 뭐냐면은 작년에 오신 분들, 그죠? 작년에 오신 분들이라면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제가 강의 초반부터 여러 번 강조를 했던 사실들, 전제, supposition, presupposition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역사란 무엇인가? 여기는 아직 퀴즈가 안 나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마
대학생 정도 이상이면 다 아실 거예요. E.H. 까, 이름이 까예요. E.H. 까라는 사람이 까리하게도 뭐라 그랬냐면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 하에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는 그럴듯한 말을 했는데,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일단은 저 자세 보세요. 자세 거만하게 아주 세상 겉 폼은 다 잡고서는 이 손가락이 뭐예요 이거, 이렇게 폼을 잡고서 얘기하면 일단 의심해 봐야 돼요. 의심해 봐요. 세상에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감찰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며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시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 철학가들의 말을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서 들어야 됩니다. 일단 이런 표정을 하고 이런 손가락 제스처하고 하는 말들 뭐 이상한 거예요. 일단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상관없이 오늘날 우리 현재의 기준으로 과거를 재해석하면 되는 거야 라는 말이에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오로지 상대적인 현재 기준으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의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가 그것이 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작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자기가 자기 말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은 듣지 않아도 돼 라고 말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며 왜 당신의 말을 절대적으로 들어야 돼? 당신이 하는 말은 흘려들어도 된다라는 말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란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레오폴드 본 란케. 이 사람은 근현대사의 아버지, 근대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란 사실은 이것을 뭐 유명한 사람이 말해줘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라고 들었을 때 상식적으로 우리가 납득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뭐죠? 역사란 과거에 있었던 그 사실대로의 역사, 그거를 우리가 역사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바예요. 그렇죠? 물론 그 역사를 지켜보는, 그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주관적인 관점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들어가죠. 그렇지만 들어간다고 해서 어차피 그때 주관적인 의식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우리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도 괜찮아, 절대적인 거 다 포기해, 필요 없어, 어차피 추구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어떤 주관적 의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의 기록들을 같이 참고해서 그래도 객관적 사실과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역사라고 인식하는 상식 아니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보통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역사관이라고 하면은 E.H. 까의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역사란 있었던 그대로의 역사이다. 그것은 우리의 요즘의 해석이 얼마나 다르다 하더라도, 지금의 기분이 어떠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그 일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를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기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기초 위에서 퀴즈를 몇 개 낼게요. 작년에 오셨던 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역사, 손을 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냥 외쳐버리면은 날아가는 거니까. 역사에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데, 첫 번째, 역사에는 이걸 직선사관이라 그래요. 직선이라는 거야. 역사에는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그렇게 외치면 이제 안 된다니까. 연습이에요. 손을 들고 말을 해야 선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역사에는 시작이 있고 뭐가 있다? 그렇죠. 끝이 있어요.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고. 이거 첫 번째 질문은 날아갔어요. 두 번째 뭐예요? 역사는 무엇 된 것이다 라고 문헌사관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제가 여기 본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역사는 뭐예요? 맞습니다. 역사는 기록된 것이다. 맞습니다. 와서 가져가세요. 답을 본인이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뛰어나와서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시작과 끝이다. 역사는 기록된 것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쉬워요. 쉽기 때문에 누가 손을 더 빨리 들고 내 눈에 띄느냐, 광사 눈에 띄느냐. 질문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손 드는 건 반칙. 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질문 뭐냐면은 역사에는 주인이 있고 그 주인에게는 목적이 있다. 뭘까요? 여기 까만, 여기 남색 옷. 제가 답을 얘기해 버렸나? 와서 가져가세요. 와서 가져가세요. 와서 가져가세요. 나와서 가져가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답은 다 알고 있으니까 제 눈에 얼마나 잘 띄느냐가 중요한 거야. 좋습니다. 여기 와서 가져가세요. 와서 가져가세요. 와서 가져가세요. 어차피 많아요. 자, 역사는 기록된 것이고 역사에는 주인과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은 누구?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주인에게 목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역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목적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의 구원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구원?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그죠? 특별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를 써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역사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렇게 써내려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있다 말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지금 쭉 훑어볼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안식을 취하시고, 그렇죠?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을 주셨어요. 뭐죠? 아까 소영관 교수님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많은 이야기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알게 모르게 거역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결국에는 타락을 하죠. 그죠? 타락을 해서 뱀의 유혹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은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그 전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에는 가인과 아벨,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실까 생각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노아의 홍수가 있죠. 6장, 7장, 8장에 걸쳐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는데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 특별히 역사와 정치에 관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무지개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려고, 노아의 가족들, 그 후손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문명들이 막 일어나요. 그죠?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있고 이후에도 있고 사람들이 문명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뭐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철기, 그리고 또 악기를 다루는 사람, 그죠? 수금과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뭐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문명이 이렇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가 있죠?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10장이죠. 뭐를 지어요? 바벨탑을 짓는 겁니다. 이 바벨탑이라는 이 개념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 정부의 경향성을 알 수가 있어요. 바벨탑은 인간 최초의 인간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제대로 우리가 탑재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그 이후에 12장부터 나오는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서사,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쓰고 계시는 그 구원 서사를 우리가 제대로 탑재할 수 있다. 바로 그 위에 무엇이 쌓여요? 성경적 세계관 이 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송 교수가 말씀하실 때 환경주의니 과학이니 이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속임수들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차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넘어갔어요. 우리가 1장에서 11장까지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1장까지 11절 우리가 언제 배워요? 주일학교 때 배우죠. 주일학교 때 배우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들여서 우리 아이들한테 집중해서 잘 듣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동화로, 만화로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연극도 만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들어가고 청년부에 들어가면은 더 이상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깊게 다루지 않고 그 뒤부터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라든가 창세기 이야기, 요셉 이야기라든가, 그리고 신약에 가면은 뭐 아주 교훈적인 말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라고 인식을 해요? 아, 주일학교 때 배웠던 동화, 만화, 캐리케처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큰 함정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너무나 감사한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장애물로, 신앙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또 우리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청년이 될 때까지 이 이야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라든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석해주고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중고등학생들 많이 모인 것 같은데 초등학생들도 있지만은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계속해서 곱씹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가위질 같은 거 있잖아요. 유치원에서 배우는데 그것이 결국 평생 가요? 주일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정말 단 한 가지가 있다면은, 그렇죠? 그것은 십계명, 그렇죠?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 이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상 기독교의 교리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소요리문답 106개, 또 대요리문답 197개, 이 문답의 3분의 2 이상이 전부 다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가르쳐주는, 해제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 이 세 가지만 잘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우리가 흥미롭게 성경을 접하기 위해서 제일 첫 부분에 나온 것을 많은 동화, 이런 만화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노아의 방주에 짝을 지어서 동물들이 들어간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기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화로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맞아, 노아의 방주 어렸을 때 봤지, 두 동물들이 쌍을 지어서 이렇게 오는 거, 그러면서 동물들 이름을 맞춰보기도 하고 이런 재미난 놀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동화로만 우리한테 다가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로 우리에게 완전히 인식이 되어야만, 우리 몸의 하나가 되어야만 그 뒤로부터 쌓여지는 하나님의 구원 서사들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이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 캠프 기간 동안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은 4시간이 채 안 걸려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재미난 내용들이기도 하지만은 어렸을 때 배웠던 것들이 정말 그냥 동화가 아니라, 만화가 아니라 진짜 역사적 사실이구나,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 기초 위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1장부터 한번 쭉 나가 볼게요. 그렇죠. 1장부터 얘기를, 그렇죠. 우리 켄터키 혹시 가보시면, 아까 미국에서 오신 분 계셨다 그랬는데 켄터키에 가보시면은 이 노아의 방주를 성경에서 나오는 그 사이즈 그대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아크 엔카운터라 그래가지고, 여기 제가 오른쪽에, 여기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들어가서 이제 찍은 것이고요. 여기 왼쪽에 요 하단에 있는 게 이제 그 실제 사이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것을 일부러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어놓은 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문하는 사람들 100% 크리스찬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절반 이상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이 그래도 탄탄하게 있다 보니까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그래도 알아야지, 궁금하다, 세계에서 제일 큰 목조 건축물이래,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왔다가
방문하는 사람 넌 크리스천, 방문하는 넌 크리스천의 80%가 이거 진리가 아닐까? 진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구원의 이 문을 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를 생각할 때 있어서 이 동화처럼 생각할 게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구나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켄터키에 있는 노아의 방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진짜 가능한 일이구나, 동화가 아니구나. 여기에 정말 쌍쌍이 이 동물들이 들어와서 살았구나. 겨울잠을 만약에 잤다면 많은 저 세속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기서 음식물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배변을 어떻게 해결했을까라는 질문들에 다 사실상 과학적으로도 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다 겨울잠을 잤겠구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까 손 교수도 말했지만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예요? 과학의 새로운 발전과 이해가 넓혀질수록 성경과 기독교가 설 수 있는 자리는 점점 좁혀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성경과 과학이 충돌한다면은 그것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과학이 아직 그만큼 충분히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아직 과학의 문명이 발전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세상은 못 따라올 수 있어요. 세상은 아직 미개하기 때문에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성경의 진리를 다 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창조론자라고 오해받고 청문회에서 욕먹고 그럴까봐 우리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신앙을 타협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믿는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세상이 따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는 바를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켄터키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게 실제 가능한 것이구나. 그리고 이게 하나가 더 있대요. 똑같은 사이즈로 성경에서 이 치수를 몇 큐빗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대로 지은 게 3개, 2개가 있대요. 하나는 켄터키에 딱 정박이 되어 있고, 하나는 유럽에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로 보낼지, 이 사람이 팔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팔지 아니면은 한국으로 팔지 2개를 고민하고 있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한국 교회에서 이것을 받으면은 매년 운영비가 30억씩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에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운영할 주체가 아직 없어서 지금 보류 중인 상태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한국에 오면은 참 좋겠다. 우리나라 사람들 아까 말했지만은 미국에 또 유럽에도 사실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늘고 있거나 최소한 줄고 있지는 않은데, 신기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만 이상하게 자유주의의 길로 빠지고 아이들 안 낳고 계속해서 복음주의적 기독교인들이 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인데, 이런 것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 특히 자녀들이 신앙을 지키고 사실로, 역사적 사실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참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다면은 우리 1장부터 11장까지 빠른 속도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뭐죠?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는 다른 어떤 것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다른 식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뭐에서 뭐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공백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유로 딱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엑스 니힐로라고 라틴어로 말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딱 생겨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사람은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은 말씀, 로고스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을 바꾸는 것 또한 무엇이 돼야 돼요? 로고스다, 말씀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말씀, 로고스를 통해서 세상이 바뀐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바꾸고 기분 좋게 하고 하는 것들은 어떤 영상이나 대체물이나 음악일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고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다, 로고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신학도 공부하고 과학도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서구의 모든 다른 문명 또는 다른 종교, 세상의 모든 종교나 이념을 다 통틀어서 사람한테 존엄성이 있다, 사람은 동물하고 달라, 요즘에는 또 AI가 발달해가지고 AI보다 사람은 존엄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 철학은 유일하게 기독교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유대교를 포함해서 유대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사람이 뭘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꼴로 창조되었다라는 그 말 때문에 우리 인간이 열등하다 할지라도, 지적으로나, AI한테 요즘 열등한 것 같죠? 지적으로나 생김새로나 열등할 수 있어요. 열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열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만이 존엄하다는 겁니다. 존엄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평등 사상, 자유 사상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결국에는 서구 문명의 이 자유 문명,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이 평등 사상과 인간의 자유 사상과 사람의 존엄 사상이 어디에서 오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다른 철학가들이나 사상가들도 다 동의하는 바예요. 마지못해 동의하겠지만은 동의하는 바예요. 그렇지 다른 불교에서 어디 이런 얘기를 하나요? 힌두교에서 어디 이런 얘기를 하나요? 이슬람에서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하나요? 그것에서는 존엄이 없어요.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사실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독교 서구 문명에서는 결국에는 이 구절 하나 때문에 사람이 존엄한 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역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요즘 들어보니까 이 첫 번째 27절의 첫 번째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파트도 중요해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뭘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여러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게 이거 뭐 설명해야 될 일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야? 아기가 태어나면은 확인하면 될 거 아니야?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게 뭐 이렇게 헷갈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심지어 누가? 대통령이 말해줘야 알아요. 대통령이 말해줘야 알아요. 취임할 때부터, 취임 선서할 때 세상의 성은 남자와 여자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얼굴이 잉글잉글져요. 왜? 대통령이 이 사실을, 엄연한 상식을, 엄연한 생물학적 사실을 말을 해줘야 아는 거예요. 너무나 웃긴 거잖아요. 너무나 웃긴 거잖아요. 세상이, 생물학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 과학조차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 필요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할 때는 언제고, 과학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말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만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많은 수십 가지 성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만들어요. 심지어 여자 스포츠 경기의 1위가 지금 누군지 아시죠? 전부 다 남자예요.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또는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 말을 한 다음부터 스포츠 협회에서 마지못해 안 되겠다. 지금 이 대통령이 있는 적어도 8년 동안에는 우리가 함부로 이거 구분을 뒤섞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성 스포츠의 1위 타이틀을 다시 여성들에게 돌려주는 그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괴짜라고 욕하고 우리나라 관세 폭탄 던지고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소리 할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분명하게 포고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또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는 그 어디 뭐 보수 단체나 보수 행사 이런 데 가면은 이런 스티커들을 나눠줘요. There are only two genders, male and female.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 성밖에 없다. 남자와 여자. 이거를 스티커로 만들어줘야 하냐고.
스티커로 만들어주고 써붙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티셔츠 만들고 세상에 얼마나 망가졌는지 이거를 스티커로 만들고 대통령이 말을 해줘야 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도 딱 여기에 모인 사람들 1,000명 넘는 이 사람들을 딱 두 가지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자라 그랬을 때 가장 쉬운 게 뭐겠어요? 남자와 여자잖아. 이 사실을, 이 상식을 왜곡하고 뒤집고 어떻게 해서든 비꼬아 보려고 하는 것이 지금 포스트 모던 현재 사회다라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막아서야 되겠죠. 이거 막아설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27절을 믿는 그리스도인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자라고만 여기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신앙생활을 가지고 바깥에도 이 명백한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바깥에 나가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성밖에 없어요. 남자와 여자. 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상식을 말을 해줘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가 없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도 있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도 있고, 심지어 남자가 또는 여자가 동물하고도 결혼할 수 있고, 심지어 물체하고도 결혼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있다는 거예요. 유럽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유럽에 있다라는 겁니다. 풍선하고 결혼하고, 피아노랑 결혼하고, 무슨 동상하고 결혼하고, 인형이랑 결혼하고. 여러분, 요즘에는 AI가 나와가지고 최근에 영국의 기사 보니까 나는 어떤 AI, 특정 AI한테 자기가 뭐 정보를 줘가지고 기억을 이렇게 연습을 시켰겠죠? 훈련을 시켰겠죠. 그래가지고 그 AI, 가상의 AI가 나의 아내가 될 것이야 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그냥 취미생활 또는 그냥 변태 변태라고 그냥 웃어 넘길 것이냐?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하는 꾸리는 그 가정 관계라든가 결혼 관계라든가 부부 관계나 이런 것들을 이러한 이상한 사상을 가진 변태들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건 안 돼. 너희들끼리 뭘 하든지 방에서 뭘 하든지 우리는 상관 안 할 수 있지만은, 물론 너희를 사랑해서 이것은 죄야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이것이 너희들이 하는 짓들이 우리의 법 체계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법 체계로 들어와서 남자가 결혼할 수도 있지, 그 사람들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라고 말하는 것을 아니야 라고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변태 행각들이 우리 사회의 질서로 통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성스럽게 인류에게 최초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 제도가 어디 나오죠? 창세기 2장에서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뭐가 나오죠? 사람의 죄가 나와요. 그렇다면 사람이 죄를 짓기도 전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옛날 신약에 보니까는 바울 서신에 뭐가 나와요? 바울이 너희들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결혼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바울에겐 특별한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한테 말하는 건데, 이것을 저는 어렸을 때 잘못 해석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이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결혼하는구나, 약간 약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한동안은 비혼주의자로 살았어요. 결혼하면 안 되는구나, 결혼하는 것은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뭐가 들어오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정말 평화로운 아무런 악한 것도 없는 그러한 완벽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사람이 누리라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는 창세기 2장에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들어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 인스티튜션이다. 이것을 성스럽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비혼주의자가 있나요? 결혼 같은 거 안 해도 돼, 나는 혼자 살 거야, 엄마 모시고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장동건 아시죠? 장동건하고 고소영하고 결혼했잖아요. 장동건하고 고소영하고 결혼했을 때 누가 주례를 섰냐 하면은 이어령이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이어령 문체부 장관 하셨던 분이 주례를 서셨어요. 사실은 창세기 2장 말씀을 보고 결혼은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다기보다는 저는 이어령 그 전 장관님의 주례사를 듣고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주례사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은 3분의 1은 아들과 딸로 살고 3분의 1은 남편과 아내로 살고 또 3분의 1은 부모로 산다. 엄마 아빠로 산다. 그랬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의 3분의 1밖에 못 누리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사실 제가 지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여기 뒤에 앉아 있을 텐데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까 정말 그러해요.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내 인생의 3분의 1이 날아가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내와 살고 있지 않는다면 내 인생의 3분의 2가 날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불완전한 삶이고 얼마나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겠어요. 결혼하기 전에 모르지. 여러분 결혼 안 했죠? 모르죠? 그래서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고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의 그 풍성함에 온전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 창세기 2장에서 이것을 결혼이라는 제도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요즘에 제가 한국에 와서 미국에서는 오히려 그런 게 없어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 어떤 결혼식이 있느냐? 주례에 없는 결혼식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말이 돼요? 결혼은 그 남자와 그 당사자인 남자와 여자 둘이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예식을 잘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주례 빼고 반지 빼고 하객 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주례사가 그죠? 여기 딱 중간에 서가지고 오피시에이터라고 하는 주례사가 뭐를 건네주나요? 남자와 여자에게 반지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지를 서로 끼는 겁니다. 어디 반지를 무슨 뭐 요즘에는 애완견이 쫙쫙쫙 달고 오더라고요. 아니면 아기가 무슨 데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반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딱 주례사가 인정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서 서로 끼워주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절차인데 이것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생략하고 배제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예식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켜야 돼요. 요즘에는 심지어 결혼을 교회에서 해요. 그런데 주례가 없어.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하는데 주례가 없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 교회 장소를 어떻게 받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저희 결혼하게 됐어요. 이 교회에서 결혼 드릴게요. 얼마나 좋아했을까?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에 주례 없는 결혼이니 뭐 어디 뭐 예식장에서 하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결혼한다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 날짜는 언제 잡았니? 언제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주례 없는 결혼 요즘에 유행하고 있어요. 모르셨죠? 주례 없는 결혼을 할 거예요. 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이 뭔 줄 알고 있니? 결혼이 뭔 줄 알고 있니? 도대체가 결혼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많은 가족들의 축하 이런 속에서 결혼하고 선언하는 그 선포 예식을 너희 둘끼리 결혼하는 줄 알고 있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 교회 강당을 빌려줬을 때 기껏해야 거기서 축복 기도나 하고 있을 그 목사님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결혼식은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주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결혼식 저도 많이 초청받아서 많이 갔지만은 주례 없는 결혼식은 결혼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편하자고 결혼 제도를 만들어서 했던 거라면 그 결혼은 파기될 수 있겠죠. 그죠? 파괴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 결혼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의 사랑도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드라마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결혼이, 너와 나의 사랑이 우리의 결혼을 지켜줄 거야.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결혼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지켜주는 겁니다. 아멘이 한 명밖에 안 하네요. 큰일 났어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너무나 막 뜨거운 게 막 일어나고 너무나 애틋해요. 그래가지고 결혼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남녀간의 사랑하는 것이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너무 로맨스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차갑게 얘기할 수가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현실은 그러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아내와의 사랑이, 우리 자녀와의 사랑이, 이 결혼이라는 제도, 이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죄를 짓기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더 굳건하고 더 온전하고 더 아름답게 지킬 수가 있는 것이구나라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맨스가 없어 이게 아니라, 그 로맨스 몇 년이나 갈 것 같으세요? 몇 년이 갈 것 같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로맨스가 막 살아가는 거예요. 로맨스 때문에 결혼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알겠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할 때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망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결혼할 때 반드시 누구를 두고? 주례 목사님을 두고 말씀 속에서 축복 받으면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장에 뭐가 나와요? 이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데,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여러분 잘 관찰해 보세요. 뱀이 뭐라고, 세상에서 가장 관교하다고 하는 그 뱀이 뭐라고 속삭여요? 이 넓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시더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여기에 많은 과실들 중에 하나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사탄은 뭐를 주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실과들, 많은 이 실과들을 하나도 먹지 말라 그랬어. 사탄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뭘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섭섭함, 억울함, 하지 말라 그랬던 것에 대한 집중, 이거를 심어주는 거예요. 옛날 말로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섭섭귀신이라 그래요. 섭섭귀신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세상의 모든 만사가 다 불평불만해. 제목밖에 안 돼요.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왜 하지 말라 그러지? 라고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다른 얼마나 많은 무수한 과실들이 있겠어요. 여기에 집중했다면은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살았을 텐데, 사탄은 하지 말라 그랬던 하나, 거기에 집중하게 하고 이것을 과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는데,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는 안 하셨지만 요 하나는 세상에 쳐다보지도 말래. 쳐다보지 말라는 말은 없었는데, 그렇잖아요. 이 장에 보면 쳐다보지 말라는 말은 없었어요. 먹지 말아라, 여기서 딱 끝났어야 되는데 쳐다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래. 섭섭귀신이 벌써 작용을 하는 겁니다. 안에서 섭섭귀신. 여러분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이, 또 여러분들이 죄의 불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세요. 부모가 하지 말라 그랬던 거, 그거 하나, 게임하지 말아라, 다리 꼬고 앉지 말아라, 껌 씹지 말아라, 요거 하나가 집중해가지고 이거부터 못하게 하고 입술이 뿌러퉁하게 나와가지고 이미 이 부모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죠? 죄가 그렇게 들어오는구나,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구나.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사탄에 너무나 야가 빠진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불평하고 있는지, 불만을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이 사탄의 유혹을, 섭섭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칼같이 차단하는 방법은 뭘까요? 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거에 집중하기보다 주신 모든 풍성한 은혜들에 대해서 뭐 하는 거? 감사하는 것이 곧 이 사탄의 유혹들과 거짓말과 섭섭귀신, 이것들을 막아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신다면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전서에 보면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감사하면 그것이 복이 된다라 그랬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은 나중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겠어요.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겠어. 그것들에 대해서 불만으로 대응하지 않고 감사로 대응하고 죄를 차단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캠프에서 감사라는 그 키워드 하나만 가져가도 여러분 복 받는 겁니다. 감사. 여러분 함께 감사하자. 따라해봐요. 맞습니다. 감사하면은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이 간교한 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렇지만 이 죄 때문에 결국 모든 인간에게는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뭘 하죠? 처음에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수고해야 돼요. 그리고 땀을 흘려야 돼요. 이 세 가지. 이게 삶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단한 거예요. 쉬는 것이 기본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무슨 주 4.5일제, 4일제, 뭐 3일제, 2일제 이렇게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쉬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그래. 쉬는 게 당연하지, 사람이 쉬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자꾸 정부 정책들은 나쁜 방향으로 하는데 그게 삶의 인간의 기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뭐 하는 존재다? 일해야 된다.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된다. 얼굴에서 땀이 흘러야 돼요. 요즘에는 뭐 더워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지만 일을 해서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이 주어지고 그것이 인생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알려주신 거예요. 힘들다, 너무 힘들어, 일이 너무 많아 라고 생각할 때 뭐를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이치입니다. 인생은 고단하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악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받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죄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들어오는 원죄 때문에 세상의 모든 악함도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자연재해라든가 쓰나미라든가 지진이라든가 화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고통들 전부 다 뭐 때문에 생겨났다? 창세기 3장에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났다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기를 바라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몇 년 전에 쓰나미가 있어가지고 수십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설교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서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차갑게 말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욕을 하죠. 세상에서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 저렇게 많은 고통을 당한다고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또 폄하합니다. 그렇지만 그 목사님께서는 뭘 말한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말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세상은 악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단 생각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좀 지혜롭게 잘할 걸 이렇게 우리가 움츠러들 게 아니라 세상 앞에서 뭐하라? 오늘 캠프의 주제가 뭐예요? 당당해라, 당당해라. 이것이 진리인데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을 진리인 것을 외치는데 무슨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되며 움츠러들어야 되며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의 진리를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야라는 명백한 진리를 담대하게 외치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모든 지진과 모든 쓰나미가 결국에는 사람이라면 지을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그러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 뉴스를 소식을 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태도가 뭐예요? 회개인 것이에요.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자연재해에만 해당되나요?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 범죄, 이상한 정치에 많은 진짜 꼴보기 싫은 면들, 이상한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뽑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접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나요? 환경주의. 아까 손영관 교수가 말했죠. 어떤 유명한 환경학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매연이 많고 탄소가 가득하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사람 때문에 그래, 사람 때문에 그래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걔네들이 내놓는 정책은 뭐예요?
탄소 중립이니 플라스틱 빨대 쓰지 말는 이런 것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건 뭐예요? 아이를 낳지 마라. 아이를 낳지 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거역하는 게 결국에는 환경주의자들의 목표다. 여러분, 이 거짓말은, 이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지 말아야 된다는 이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거짓말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나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많은 교단들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해가지고 1번으로 꽂은 게 동성애가 아니라, 가정의 파괴가 아니라 환경 문제예요. 여러분, 환경, 그 환경이라 하면 뭐예요? 환경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 빨대를 써야 되고 쓰레기 분리를 잘해야 되고, 이런 것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진리를 외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허술하게 지었겠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데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을 따르는 데 있어서 세상이 그것 명령 따르다 보면 세상이 망가져, 탄소가 매연이 심해져 라고 이렇게 허술하게 지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 문화명령을 따르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으면 탄소가 배출이 돼서, 여러분, 사람이 결국에는 세상을 파괴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좀 덜 낳아야 되겠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창조를, 이 문화를, 이 세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야 되겠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종이 빨대 쓰자, 플라스틱 빨대 쓰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뭘 주장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지 마라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분별력이 확 와야 돼요. 모든 교회들은, 모든 교단들은 이거 뭐 잘못됐구나, 종이 빨대 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똑같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말자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자고 라고 했을 때 딱 정신 차리고 경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그래도 지금 이제 분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만 이래요. 한국 교회만.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아이는 마음껏 낳으세요. 매연이 아니에요. My child is not pollution. 여러분, 내 아이는 매연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스티커로 만들어서 붙이고 다녀야 되나 싶어요. 내 아이는 매연이 아니에요. 요즘에 환경주의자들, 미국에 가면은 그런 동네가 있어요. 지금 환경주의자들이 가득 찬 동네예요. 그런데 유모차를 끌고 어린아이를 들고 가면은, 다른 데 가면은 다 너무 예쁘다 이러는데 여기 들고 가면은 다 째려봐요. 매연 덩어리.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사회 정책 분위기가 전부 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은 뭔가 엄마가 위축돼가지고 밖에 나가면 안 되겠다, 노키즈존이니 뭐니 해가지고 위축하는 그런 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교회만큼은 아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아이들이 울어도 너무나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온 몸으로 믿는 것이, 온 몸을 믿는 것이, 환경이 파괴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특별히 그 내용을 아주 정리를 잘 해놓은 책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왜 안 넘어가요? 이 중요한 순간에 요 밖에 나가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뒤로 한번 나가 보세요. 뒤로 어디다가 겨냥을 해야 된다 그랬지? 이 책이 있어요. 뭐냐면은 성경과 정치 여러분, 요 밖에 가면은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사인도 해드릴게요. 상권이 작년에 나왔었는데 여러분, 학원이 오늘 나왔어. 어저께 나왔어. 어저께 월요일 날 막 나온 거예요. 여기 여러분, 출판사에서 요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여러분한테 판매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 한 달형 캠프에 맞추려고, 이 한 달형 캠프에 맞추려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밤낮 없이 편집하고 해가지고 출판사에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직접 출판사 사장님하고 목사님들하고 이거를 싣고 여기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사서, 특별히 또 제 사인도 해드릴 테니까 사서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 학원에
첫 번째 장이 뭐예요? 환경입니다. 여러분, 환경. 지금 환경의 생태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명령, 요 말씀, 지금 보시기에 참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인지, 환경주의가, 생태주의가 거역하는 것인지 이 장에서, 첫 번째 장에서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습득하고 우리만 알고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바깥에다가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깥에다가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더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허술하게 지으셨나요? 요 한마디면 돼요. 우리가 환경 조심해야지. 우리 플라스틱 빨대 쓰지 말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 세상에 우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아이 마음껏 낳고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허술하게 지으셨을까요? 내가 몇 명 더 낳는다고 세상이 파괴된다고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 보면 세상에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BBC의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Earth라는, 제가 정말 너무나 좋아하는 다큐멘터리예요. 영국에 살 때 데이비드 아텐베로라는 유명한 철학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또 내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 이 내용을 보면은 정말 넷플릭스나 이런 데 보통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볼 수 있어요, 무료로. 이거 보면은 정말, 이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 지구라는 환경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의 90%야 아직까지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저 바다 심미한 깊은 곳에, 저 우주의 광활한 곳에, 심지어 우리 몸속에 현미경으로 아직까지 들여다보지 못한 그 깊은 곳에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나와 있고 하나님의 지문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큐멘터리에 쫙 담고 있어요. 전부 다 끄덕끄덕거리면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은 정말 심히 좋았지 라고 말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 다큐멘터리에 BBC 세속주의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는, BBC에서 제작해서 그런지 세상을 관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결론은 뭐야?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면 안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모른다며. 우리 90%는 아직까지 미지의 세계라며. 그런데 우리가 기껏 아는 것 몇 가지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파괴하면 안 되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결론이에요. 그렇죠? 세상을 아름답다, 세상을 우리가 아직까지 파악하지도 못한 놀라운 진리들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말했으면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할까 봐 무서워서 아이를 덜 낳고 종이 빨대 이빨에 막 종이 끼는데 그거 막 써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냐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히 아름답고 좋게 창조하셨고, 그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충분히 10명을 낳아도 12명을 낳아도 20명을 낳아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바람직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간, 이렇게 11장까지 가려면 이제 시간이 없죠. 4장에서 뭐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중요해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육식주의자시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채식은 좋아하지 않으시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 3장에서 지은 죄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피 흘림이 필요하다. 피 흘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취해야만 우리의 죄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 죽음, 우리가 피로 제사를 드려야만, 아무리 좋은 채소로 가장 첫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려도 그것이 우리 죄를 씻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창세기 4장에서부터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피가 필요하다. 여러분, 피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결국에는 정결하게 되어야만 우리 세상이, 우리의 정치가, 우리의 세상 환경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4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그 죄를 씻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피를 흘려요. 국가 같은 경우에는 혁명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피를 끊임없이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민주주의라 하면 사람의 혁명가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계속해서 피를 흘려야만 이 민주주의,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피 흘림을 멈추고 전쟁을 멈추고 혁명을 멈추고 우리가 나라를 바로 잡고 바로 세우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해요? 결국에는 모든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이 예수님의 피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특별 은혜를 받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에도 예수님의 보혈이 덮이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나쁜 정치인들 볼 때 욕할 것만이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안에도, 저 의회 속에도, 저 정치 청와대인가요, 용산인가요, 저기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모든 수치와 더러운 것들, 쓴 뿌리들, 엉겅퀴와 가시덤불들, 이런 것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홍수 5장은 약간 생략할게요. 홍수가 6장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노아 6장에도 보면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거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 전절이 뭐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선택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죠. 6장, 7장, 8장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며칠에 걸쳐서 노아를 어떻게 지었고, 며칠에 걸쳐서 비가 내렸고, 모든 생물들이 다 쓸려 죽임을 당했고, 결국에는 무지개 밑에서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아서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악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을 하나 해주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 이런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좀 특이해요. 그 이유가 너희들이 한번 홍수의 맛을 봤으니까 다시는 죄를 안 짓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너희가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너희들은 뭐예요?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이게 뭔 소리? 우리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로 쓸어버리는 심판을 다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사실, 그 말은 우리 마음에 악한 의도는 없더라도 우리가 순수한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뒀을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물로 이렇게 쓸어버리는 것이 의미가 없겠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봤을 때 많은 심리학자, 아까 저기 송 교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많은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나요? 심리학자들, 당대 최고의 무슨 사람들이 아이는 원래 선해, 아이는 원래 착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어른들이 잘못돼서 그래. 우리 어른들이 세상을 파괴하고, 우리 어른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악해지는 거야 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악해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 알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아마 끄떡끄떡거리고 계시네. 아실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여러분, 근데 순수해.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순수한데 악한 의도가 없는데 하는 행동, 모든 생각들이 악한 거야. 얼마나 무서워요. 무서운 존재예요.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려고 하고, 가만히 놔두면은 알아서 잘 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콘센트에다가 막 젓가락 쑤셔 넣고 막 기어 올라. 남자들은 막 이런데 막 기어 올라요. 넘어지고 부서지고 부러지고. 가만히 놔두면 안 될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다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뭐라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라라고 아무런 말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뒀을 때, 방 안에 내버려두고 밖에 나가서 놀아라 라고 내버려뒀을 때 여러분이 거의 즉각
처음에는 자유를 통해서 뭐 해볼까 하지만 거의 즉각 뭐의 노예가 돼요? 뭐의 종이 돼? 죄의 종이 되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 욕망, 우리의 가진 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의 욕망이 이 종이 되어가지고 노예가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자유를 팽개쳐버리고 노예 생활하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 사람의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곧 인생의 이치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 이걸 가지고 또 세상의 심리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중에 10중 8이 하지 말라 하셨는데, 인간은 그냥 내버려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범위 안에서, 그 규제 안에서 있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파 좌파 보수 진보 너무나 한쪽이 선해요. 한쪽이 선한 것이고 한쪽은 악한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선과 악의 기준은 보수와 진보 사이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우파와 좌파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과 반기독교인들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모두의 심장을 가로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정치가, 정부가, 정책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고 밖에 사람들을 볼 때, 정치를 볼 때, 뉴스를 볼 때 속상하지만 가장 먼저 애통해야 할 대상은 누구다? 나다. 아멘. 그것이 정말 중요한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악하다라는 것이고요.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이 나오는 겁니다. 바벨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자, 바벨탑은 중요했는데, 바벨탑은 뭐예요? 인간이 처음으로 세운 나라, 인간이 처음으로 세운 정부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정부, 자유민주주의 정부라 할지라도, 미국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축복 속에서, 기도 속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모든 정부는 무슨 경향이 있다? 바벨탑처럼 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바벨탑처럼 된다 하면 뭐죠? 바벨탑이 어떻게 시작해요? 모든 세상의 구음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니 이게 뭐예요? 창세기 2장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충만. 그리고 정복해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꼭대기까지 닿아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모든 세상 정부의 경향성이다. 따지고 보면 그래요.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뭐예요? 우리 인간을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보살펴 줄게. 25만 원, 15만 원, 여기 지방에서는 25만 원 맞나요? 이거 가지고 보살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들은 악한 의도가 없더라도 정부 자체의 의도가, 경향성이 뭐예요? 사람을 옥죄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사는 세상, 우리끼리 잘 살아보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세상 모든 정부의,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미국이라 할지라도 정부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려는 경향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세상을 두 개로 쪼개낼 수가 있어요. 세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틀을
틀을 딱 잡는데 여러 가지 틀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세상은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요. 하나는 바벨탑, 따라해 보시죠. 하나는 바벨탑, 또 하나는 출애굽, 따라해 보시죠. 출애굽. 세상의 특별히 모든 정부는, 세상 정부는 출애굽 아니면은 바벨탑입니다. 물론 출애굽으로 시작된 나라도 바벨탑을 쌓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출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계속해서 출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구약 성경 전체를 한 마디,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은 출애굽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성경을 요약하자면은 출애굽을 기억해라, 출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우리 마음의 모든 경향성, 나쁜 경향성, 특별히 정부에 있어서는 정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연하려는 창조 질서를 거역하려는 많은 경향성이 있지만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뭘로 돌아가요? 출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출애굽은 언제부터 나오나요? 출애굽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나오지만은 결국에는 창세기 12장부터 그 서사가, 위대한 서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죠? 모세. 신학생이 모세.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축복하시나요? 뭐라고 축복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음 장 볼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신다. 이거 중요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이겠죠?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었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여러분 중요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뭐예요? 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해석을 안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는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나라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적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6월 14일 날 무슨 일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어요, 그죠? 이스라엘 이란을 공격했는데 공격할 때 막 거기 민간인 막 학살되게끔 막 피투성이가 되게 막 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알죠. 뉴스를 통해서 봤죠. 정말 정교한 미사일과 드론을 통해서 정말 그 악랄한 지도층만 죽일 수 있도록 정교하게 꾸며가지고 무기체계를 만들어서 사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미사일을 우리나라를 향해서 쐈대라고 했을 때 이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잘 됐다 박수치고 피신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박수. 왜냐하면 이스라엘군이 우리 이란의 민간인 지역을 치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저 하메니 지도자 층을 때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제 정부에 변화가 있겠구나라고 다 자꾸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민간인 지역을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이란이나 이슬람 국가는 전부 다 군사 기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어디다 놔요? 초등학교 옆에다가, 병원 지하에다가 이런 데다가 막 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원이나 초등학교 이런 데를 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낙범이라 그래가지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IDF 이스라엘군이 낙범이라는 걸 해요. 두드리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본격적인 미사일을 쏘기 전에 그 건물 지붕에다가 낙밤을 먼저 떨어뜨리는, 폭발은 안 하는 더드 미사일을 몇 개 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물이 흔들려요. 건물이 무너질 정도는 아닌데 건물이 흔들려요. 그때 모든 민간인들은 이스라엘이 보내는 신호다 하고서 전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군대가 이렇게까지 민간인의 보호에 앞장서는 군대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서 많은 윤리학자들과 도덕학자들이 말하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도덕적인, 윤리적인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다라고 말을 해요.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은 어떻게 쐈죠? 수많은 드론과 미사일을 이스라엘 향해서 쏴요. 근데 그 드론과 미사일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가장 많은 이스라엘의 민간인들을 학살할까를 생각하면서 계산하면서 가장 많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폭발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조차도 이스라엘 아이론 돔을 통해서 다 막아지지만은 그래도 한두 개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많은 민간인 사상을 낸다라는 것이에요. 어디가 선하고 어디가 악해요? 전쟁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말 믿나요? 전쟁에도 선과 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봤을 때, 이 무기 체계만 봤을 때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악이에요? 너무 뻔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나고 6월 14일 날 전쟁이 나고 우리나라의 새 정부는 외교부에서 성명서를 냈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했나요? 이스라엘 지금까지 핵의 위협과 완전히 헌법 자체, 이란의 헌법 자체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을 요르단 저기 바닷가로 밀어내야 된다, 지도상에서 없애야 된다라는 말이 이란의 헌법에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핵을 개발하는 목적은, 유일한 목적은 표방도 하죠. 대놓고 말을 하죠.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 핵이 막 개발되고 있는 찰나에 4월 달에는 트럼프랑 이란이랑 했던 핵 협상이 좌절되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핵시설을 공격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행동을 취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외교부는 그 모든 선과 악의 싸움의 위에 있다라는 식으로 뭐라 그랬어요? 양쪽 모두는 전쟁을 멈추세요. 하나만한 소리 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지금 가보면은 우리나라 정말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 스카이 대학에 가보세요. 거기 뭐예요? 이 포스터 붙여놓는, 대자보 붙여놓는데 뭐가 있는지 아시죠? 전부 다 하마스 찬양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이란 찬양하고 있어요. 하메이니 정부를 찬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전부 다 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광화문에서 시위 집회를 하는 이스라엘 전쟁 관련 집회는 뭐가 있어요? 친하마스, 반 이스라엘, 그런 하마스 국기가 세상에 테러리스트 집단인데 그 하마스를 찬양하는 그 시위가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애통해야 됩니다. 정말 애통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나라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뭐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대놓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꺼려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마스를 찬양하는 것을 방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미칠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두렵고 떨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한 놀라운 구원 역사를 언제부터 쓰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놀라운 서사를 써내십니다. 무려 430년 동안 430년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뭐를 쓰시는 거예요? 이 애굽 치하에서 살고 있는 이 아이야의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민족의 서사를 쓰는 겁니다. 아이야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물론 요셉도 있지만은 아이야의 하나님이라고, 아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 직접적인 사람들은 없어요. 이것은 430년이 흐르는 동안에 구전으로만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요셉이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부강하게 했지만은 누가 나타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타나서 이제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있었던 히브리 민족들은 뭘 통해서 아이야의 하나님을 섬겨요? 구전을 통해서 올라오는 할아버지로부터 들어오는 그 전설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부르세요? 이제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출애굽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 출애굽의 서사가 무엇과 대치돼요? 아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과 대치되는 하나의 놀라운 서사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정부는, 모든 국가는 바벨탑 아니면 출애굽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우리나라가 바벨탑을 잡고 싸우려고 할 때 이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출애굽을 기억하라.
출애굽을 기억하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의 요소들이 뭔지 한번 볼까요? 바벨탑의 요소들이 뭐고 출애굽의 요소들이 뭔지 한번 쭉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생략하도록 하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 볼게요.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하잖아요.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엑소더스라는 유명한 영화인데 리들리 스콧 감독이 아마 감독했을 때 유명한 모세가 나와가지고 바로한테 말을 해. Let my people go. 우리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하는데 이들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 노예제가 너무 오래됐잖아. 400년이 넘었잖아. 이제는 우리 좀 살려줘 라고 해서 보내달라 그랬나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보내라. 왜?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우리가 구전으로 만들었던 그 아이야의 하나님을 찾아 섬겨야 하겠느니라. 자유의 목적은 뭐라? 자유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없었으면 자유를 줘도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존재들이야. 실제로 그러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는 전부 다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때 노예제가 좋았어. 그때는 그래도 고기를 줬잖아. 물이 있었잖아 라고 하면서 전부 다 배의 이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전부 다 노예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하기 시작했을 때 성막이 놓아지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지성소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죄를 뉘우치고 하게 됐을 때야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가 있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이 체제 안에 살고 있다면 전부 다 자유가 있겠죠. 그 자유는 뭘 위한 것이에요? 예배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자유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배인데 그 예배를 못 드리게 우리의 건강을 빌미로, 우리의 무슨 환경 무슨 이런 것들을 빌미로 우리 예배를 못 드리게 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 순간 멈추고 그 정부에 대항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있을지 다른 뭐가 있을지 질병이 아니더라도 예배에 너무 극우 존재들이 너무 많아. 극우적인 요소들이 기독교에 너무 많아. 예배 좀 줄여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줄이라고 말을 안 해도 예배를 제가 줄이고 있는 형국이라 지금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는 것을 폐하라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더 모여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볼까요? 시간이 4분 남았는데 한번 볼까요? 틀어주세요. 소리도 나오면 좋습니다. With this staff you shall do my wonders. 모세이고 아론이고 그리고 뒤에 아까 미리암이 있었죠. 이것을 뚫고 건너오면서 성경에는 분명히 양쪽에 물의 벽, 지금 나오는 것처럼 물의 벽이 세워졌다 그랬어요. 그 사이를 뚫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믿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물줄기가 중간에 잠깐 끊겼어. 대충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기적은 기적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물의 벽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서 출애굽기 14장이죠. 모세가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리암이 화답을 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의 한 말씀처럼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딱 나오자마자
14장이 끝나기도 전에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약한 존재들입니까? 인간이 나와서 자유를 주었는데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내려주시는 거죠? There is no freedom without the law. 유명한 말이죠. 라고 하면서 법이 있어야 되겠구나.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자유를 주었을 때 바운더리를 주시는 것처럼 부모들이 바운더리를 주는 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죠? 10계명이에요. 10계명 여러분 하나하나 외우면서 사실은 이거 선물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아깝네요. 시간이 지금 2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식사해야 되니까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이 10계명을 외우는 것, 그것이 10계명을 외우는 것이 지금 웅성웅성하네요. 저 선물들 다 안 주는 것처럼 저기 밖에 저 사인하면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 10계명을 우리가 정말 다 외워야 됩니다. 우리가 삶에 필요한,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사실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이 10계명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넘겨주시고 세상은 뭘로 나눠져 있다? 세상은 바벨탑과 출애굽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어떻게 시간이 늘어났네요? 신기하네요. 시간이 늘어났어요. 자, 잠깐만요. 그런데 중요한 목적, 결국에는 이 출애굽과 바벨탑으로 세상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은 이렇게 오죠. 세상은 바벨탑 아니면은 출애굽입니다. 바벨탑의 특징은 뭐예요? 바벨탑의 특징은 뭐예요? 성과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높게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결국에는 신을,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인간이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를 숭배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 없는 세상 유토피아를 만든다. 그렇죠? 모든 세상 정부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출애굽기의 특징은 뭘까요? 출애굽기, 사람의 악함을 심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10개의 우상들을 파괴하시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악했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의 악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상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북한하고 우리가 통일되었을 때 그 통일은 바벨탑이 될 것인지 출애굽이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벨탑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사람이 사람을 숭배하는 그러한 통일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북한에 있는 모든 우상들, 김일성 우상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았던 출애굽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그러한 통일이 될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은 이 북한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그 사실을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그것을 까먹고 너무나 풍요로운 번영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라면은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가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은 과연 이런 미국처럼 이스라엘을 닮은, 출애굽을 닮은 그런 나라일까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미국은 그러해요. 미국은 여러분 이 국장 아시죠? 미국에서 오신 분들 여기다 계시다 그랬는데 미국의 국장은 뭐예요? 독수리다. 지난 시간에 말을 해서 아마 다 끄떡끄떡거리는 것 같은데, 독수리인 이유가 뭐예요? 독수리 이유가 출애굽을 상징하는 게 독수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수리가 된 것이에요. 이 말씀 구절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는지 보았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출애굽과 같은 그러한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lessed is the nation whose God is the Lord, whose people God has chosen as his inheritance. 이 뭐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도다. 그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수렁으로부터 빼내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헬 조선에서부터 빼내은 백성입니다. 그것을 믿으시죠? 그 믿음이 이 나라, 무너져가고 있는 것 같은 이 나라를 다시 살릴 것을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 달 안에서 이 캠프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바깥에서 외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출애굽이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감사합니다.